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많은 교우들도 눈에 곳곳에서 띄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 동안 평안의 기쁨이 넘쳐난 그러한 역사가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한 주간도 당신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요소를 영어 알파벳 M으로 표현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money라고 하는 M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돈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머신, 기계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계 문명과 가까이 있습니까? 자동차도 기계고요, 여기 마이크도 기계고요. 이런 기계 없이는 우리의 삶이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풍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매스라고 하는 양, 또 대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로 돌아서는 산업 세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옷도 잘 입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이트, 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힘과 능력이 인간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로 만들 수도 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갖고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복이라 말할 수 있고 유익함이라 말할 수 있고 하는 우리의 삶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M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탈무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만, 누가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이름입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뭐를 이렇게 저는 안 해봐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그것이 입력이 돼 갖고 사진에 이렇게 뜨는 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묘비, 자기 묘비에 글을 새겨 넣는 그러한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진대흥 딱 쳐놓고 거기다가 멋지게 살았어 라고 치면 사진이 나오는 거죠, 합성해서. 그래서 진대흥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묘비에 새겨진 것처럼 사진에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서 각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후회 없었도다, 잘났도다, 괜찮았어, 뭐 이렇게 자기 묘비에다가 그 이름들을 자꾸 새겨놓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공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 묘비를 하나씩 갖게 될 겁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갖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M, money, mass, might, motion, 이 네 가지를 풍성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그 묘비에는 무엇이라 남기고 싶냐 이 말이에요. 그 네 가지하고는 미안합니다만 상관없는 글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그 교회가 요즘 어떤가 우연히 주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 10년 전에 그 교회를 섬길 때에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노 권사님 장례식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3월 달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그 장례식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교인들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어머니 같으셨던 분, 늘 따뜻했던 분, 늘 고마운 분, 늘 내 손 잡아주셨던 분, 얼마나 정말 마음에 애절인 그 글들을 그 교인들이 거기다가 쭉 달아놨는지 제가 알거든요. 저에게도 그분은 그렇게 부자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기계 문명에 발달돼 가지고 기계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흔한 운전면허증도 없어서 운전도 못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인생에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니 그분의 삶이 어떠했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순간 걸 보고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이 내게 베풀어줬던 그 젊은 목사 시절, 실수투성이고 젊은 부목사 시절 내가 잘못한 거 많았을 때도 손잡아 주셨던 그 어머니 같던 권사님의 손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네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그 네 가지보다도 뛰어넘는 한 가지 M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왜 사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고 삽니다. 좀 더 편리하려고 삽니까? 좀 더 돈 많이 모으려고 삽니까? 좀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사십니까? 좀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맞나요? 좀 더 강한 힘,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많은 물량들, 좀 더 편리한 기계들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한 건가요? 그럴수록 비워버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공허함이라는 말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미션, 내 삶의 사명 말이에요. 그거를 감춰놓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 사명을 이루는 삶,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오늘 내가 다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내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삶이 값지고 복되고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삶 말이죠.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삶 말입니다. 오늘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삶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만석군이라고 불리고 있던 석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석군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건, 가, 불, 견. 근데 이 사람이 만석군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그 4 아들들이 다 입신양병에서 관제, 즉 왕의 신하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예의가 있어서 모범이 되기에 이 4 아들을 관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예의 바름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상을 주기 위해서 왕이 2,000석씩의 녹봉을 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귀한 신하들을 길러낸 아버지 석군에게도 2,000석의 녹봉을 줘서 도합 10,000석이나 되는 녹봉을 받았다. 그래서 만석군이라고 불리는 석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이 부릅니다. 석군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만들어냈냐고 물었을 때 석군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물려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유산을 내가 먼저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아들이 나로부터 유산을 정직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성실함을 물려받기를 원해서 나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먼저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딜 가든지 예의 없다, 아유 저 뭐가 없는 놈, 이런 욕을 먹지 않고 예의 바르다 칭찬받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여 내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의 범죄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아들이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이와 같이 큰 복이 됐나 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션 말이죠. 많은 미션 사명이 있겠지만 오늘 내 자식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물려받아야 될 것들을 물려주기 위하여 이곳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시대, 이 시절 마닐라 한인연합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혹시 그거는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혼내고 예배 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상급을 받는지를 보여주면 애들이 저절로 예배 잘 드리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능력 있게 두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고난이 있어도 돌파해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야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배우지 않을까요? 이 기도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 이 찬송함의 모습, 이 헌신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높이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는 가난해도요, 나는 풍성한 게 없어도요, 나는 다소 편리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요, 나는 능력이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도요, 내 삶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가 대단히 재정이 많아가지고 뭐 엄청난 것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엄청나게 잘 꾸미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예배자의 이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배 때마다 병이 낫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때마다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배 때마다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을까요? 미션, 사명으로 존재하는 교회 말입니다. 미션, 사명으로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가 또 먼저 부름받은 부모 세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명,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될 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될 것을 알게 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며 찬송의 영광을 들려줄 수 있는 사명의 교회,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으로 살자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곳곳에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고, 또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그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더라도 내 머리는 주의 집을 향하여 쓰러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산나니 이 땅에서 영화로움의 첫날보다 나으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서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집,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제단을 얼마나 사모한 사람인지 그의 기도의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No, 너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평생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엄청난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휘두르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을 짓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평생을 기도해왔던 그의 기도가 No! 너는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거절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거절당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 견절당했잖아요. No, 너는 안 돼. 네가 짓는 성전을 내가 받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은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저는 이 1절을, 29장 1절을 읽을 때마다 그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치는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보니 이렇게 씁니다. 나는 거절당했지만,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은, my son Solomon,
유일하게 whom alone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God has chosen. 와, 그런데 내 아이는 아직 young, 어리고 inexperienced, 아직 경험이 없으니 걱정이로다. 그러나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도다. 이 공사는 very great work, 굉장히 큰 공사고, 이것은 not for man,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for God my Lord,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내 아들이 선택받았으니, 우와, 나는 거절됐지만,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 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alone, 유일하게 내 자식을 택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great work,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내 자식이, 나는 안 되지만 자식이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 뛰는 이 다윗의 모습이 1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위대한 일입니까? 나는 안 된다고 거절당했지만,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 자식이 유일하게 alone God has chosen, 내 자식을 유일하게 택하셔서 for Lord God,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 하시니, 이야, 내 거절당한 슬픔, 내 거절당한 당혹스러움, 내 거절당한 아픔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즐겁게 복되고 춤추는 다음 세대 자식을 위해서 내 한 몸, 내가 거절당해도 상관없다라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해줘야죠. 자식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됐으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선택됐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great work,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부인과로 유명한 큰 대형 병원이 있어서 1년 동안 원목을 했어요. 화요일마다 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거르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던 간호사, 의사분들과 함께 신우회 모임을 했죠. 그 신우회 모임을 했던 장소가 넓은 방인데, 갈 때마다 거기에서 항상 뭘 하냐면 산모들을 위한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산모들이 이런 큰 공을 갖다 놓고 그 공 위에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누워가지고는 그 강사의 신호에 따라 호흡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뭐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산모들을 위한 라마즈 클래스, 라마즈 호흡법, 출산법이라는 거예요. 1940년 라마즈라고 하는 불란서 의사가 만들어낸 그러한 출산법이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끝나면 저희 신우회원들이 다 방을 정리하고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고 애 낳고 가고 오고 하는 1년 동안 매주 그 라마즈 운동을 하고 있는 산모들을 매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죽을 표정을 안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한 호흡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위한 좋은 몸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죽을 위험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운동하고 있는 어떠한 산모들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고 있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다 웃고 있어요. 다 기뻐하고 있어요. 왜? 나의 이 해산의 고통보다 다음 세대를 생명으로 낳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내 모든 뼈마디가 부러져 나가고 온몸이 해체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그 해산의 고통을 준비하면서도 웃고 있는 이 엄마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거절당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혜택을 못 보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는 희생만 해야 되는 오늘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노래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은요, 아주 빠르게 달리기로 유명한 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무진장 빨리 뛰어가다가 잠깐 쉰답니다. 당연히 쉬어야겠지. 아닙니다. 체력이 있는데도 쉰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단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가다가 내 영혼이 나를 못 따라올까 봐 기다려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또 뛴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쁨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물질 문명에, 기계화 문명에, 스마트폰에, 세상의 수치와 돈에 영혼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성령이, 예수의 보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만 달려가라 달려가라 달려가라, 좋은 대학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수의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잠시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으로 나아가며 주의를 구별하여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시험 기간이니까 너는 학교 가, 학원 가.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 오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겠노라고. 북미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쫓아올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사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무엇을 들려줘야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거절당했어도, 나는 높아지지 않아도, 나는 쓰임받지 않아도, 나는 혜택을 입지 않아도, 나에게는 유익함이 없더라도 나는 즐거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다리고 부어주고 준비하고 채워주고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다윗의 준비가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를 맡은 분들만이 행할 일이 아니고, 당의 장로님들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목사만 이 앞에서 악각대면서 소리 지를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자기가 마음껏 찬성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내어놨는데 그것 갖고는 모자랄 것 같고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았다 라고 쓰니까 6절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그 지파의 장로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동참하며 기쁨으로 내어놨더니 9절에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내어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이들이 말이죠. 오늘 거기에서 내 것을 내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 즐거이 내 것을 내어놓은 지도자들, 즐거이 내 것을 내놓은 백성들 중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다음 세대들이 지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했던 쓰러진 먼저 간 세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그것이 미션, 내가 사는 이유니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만일라 한인연합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만일라 한인연합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든 어디를 가서 서게 되든 우리 다음 세대들, 내 자식이든 아니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이들,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저들이 온 열방의 복음의 역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서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내 것을 내어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들을 이끌어줘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가 찬송하는 즐거움을 저들이 보고 듣게 해야 될 사명, 그 미션이 오늘 이 시대에 마닐라 한인연합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그때도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근데 기도받고 가는 아이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저에게 표현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공부를 마치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이 땅을 떠나가는 아이들 축복기도 해줄 때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왜 필리핀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 땅을 품은 아이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50년 100년 후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역사로 이끄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내 것을 기쁘게 내어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지어놓은, 내가 기쁨으로 내어놨고 헌신과 기도로 내려놓았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성전을 지어놓은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그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자손 대대로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자손의 자손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의 자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이 제단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로 울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찬송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의 것을 드리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배의 역사들을 나타내라. 다음 세대들이 great work,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하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돈, 편리한 삶, 더 풍성한 물량, 이 땅에서 높아지는 지위와 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을 삼아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다음 교회,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의 복음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힘껏 일어나 주님이 주신 이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예배를, 헌신을, 나의 것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섭하지 않도록 내 자녀가 그 드려진 것으로 세워진 주의 영광의 집에서 노래하게 되리라, 복을 누리게 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미션, 다음 세대를 위한 기쁨의 즐거움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사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무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